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유배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의 전쟁 이후에 크게 패하여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에서 유배 생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고 또 힘들고 눈물 나는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런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37편의 말씀을 보면 포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137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7편.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137편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에 격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숨을 거론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심정이 잘 대변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한숨만 나오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향이 그리워서 눈물로 지새우는 세월입니다. 눈물 없이 단 하루도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지금도 전쟁으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집을 떠나야 되고 가족들 잃어버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는 좀 뜻밖의 편지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랬습니다. 이 같은 편지가 뭐죠?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편지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 70년이 차야 이 기간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유배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 가장 그들이 소망하는 게 뭐죠? 그것은 바로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일 겁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억지로 끌려와서 타향살이하고 억지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것,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자기 가족들과 재회하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70년이 차야 된다. 한 세대도 아니고 두 세대도 아니고 세 세대가 지나야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땅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바벨론 땅에서 운명을 맞이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은요, 그 유배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싫은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거부하고 싶은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든 수용을 하든 거부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포로들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너희가 기대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2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거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도 다 돌아올 것이고 바벨론에 빼앗긴 모든 성전의 기물들도 다시 다 복구될 것이다. 그런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가짜 평안, 거짓 평안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너무 믿고 싶은 거고,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하냐냐의 그 예언을 듣고 나도 너의 말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보내고 있는 이 편지의 주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가 지금 꿈꾸는 것이 이 수년 안에 우리가 내 땅으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지만 너희가 꿈꾸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너희가 꿈꾸는 꿈을 바꿔라. 그것은 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요, 회복되는 것도 아니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 내 삶의 어떤 그 판도가 뒤어 바뀌는 것, 내 삶의 어떤 실제적인 삶의 변화, 역전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꿈꾸지 말고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의 소망이 삶의 어떤 영역들,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망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오늘의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편지를 보내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아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예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사실은 탁월하다, 월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은 단순히 포로로 끌려가서,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은요, 바로 그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리더들을 말하는 겁니다. 리더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하는 겁니다. 꿈을 바꿔라, 목표를 바꿔라, 너희의 삶의 태도를 바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배지에 있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백성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한숨만 쉬고 눈물이 나고 언제 내가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것만 하루하루 꿈꾸면서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숨만 섞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에게는 평안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장래의 미래가 될 것이다. 너희가 소망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족의 그 상황들은 지금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희망 없이 하루하루 연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사반과 힐기야 가문의 사람들로서 예레미야 편에 서서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의논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극단적 민족주의나 교조적 성전신앙을 배격하고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타고난 리더들이 유배지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끌려간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 사실 구약 시대의 전쟁에서 패하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구축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배지의 최대 관심사는 조속한 귀환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착한다는 것은요, 당시 사고로 생각하면 그것은 배교 행위입니다. 유배지에 끌려갔는데 그 유배지에서 삶에 적응을 하고 거기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배역하는 배교 행위로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70년간 장기화될 이 유배를 수용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정비하며 일상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어떤 바벨론의 삶에 적응해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떤 삶을 살아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서 정착해라. 그러나 정착은 하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잃지 말라.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발상의 전환이고 생각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유배지에 있지만, 너희가 고달프고 힘들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거하는 그 땅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형편을 보면요, 내 삶의 상황을 보면요, 내 삶의 관계들을 보면요, 너무 암울합니다.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내 재정을 봐도, 내 건강 상태를 봐도, 내 인간관계를 봐도, 우리 집안 구석을 살펴봐도, 우리 집안 꼬라지를 봐도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 중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만큼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살아가는 그 암울한 미래, 네가 살아가는 그 정말 힘들고 처절한 인생,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포로지에 끌려왔는데 바벨론의 그 왕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시편 137편을 읽었지만 여러분 그 바벨론은 원수입니다. 바벨론을 처리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들의 심령은 지금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서, 상황을 넘어서서 오히려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놓고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담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꼭 등장해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그런 분들을 교수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교수님에게 A+ 학점을 받고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엄한 교수님이 옵니다. 더 대단한 교수님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시험의 과정, 그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로지에 끌려갔지만 오히려 그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 그 자신들을 억압하고 올가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중보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정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시대든지 어떤 장소든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을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냈다고 속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고, 여러분 교회 밖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있고 과학 맹신론자들이 있고 철학에 완전히 빠져서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믿음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형태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분별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의 영이 판을 치는 시대에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죠. 그 상황을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내가 어떤
핑계를 대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거짓이라고 하는 아주 손쉬운 도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거짓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거짓과 싸웁니다. 죽기까지 이 거짓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 강력한 거짓의 영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짓으로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영적 허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영적 허언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영에 미혹을 당한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된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70, 강건하면 80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허락된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참과 거짓,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를 조속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거짓 예언이 판을 치는 그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예레미야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2년이 아니라 이미 25장에서 언급했던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다 차야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이방 땅, 낯선 땅, 바벨론 제국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 나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유배지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달픈 삶에도 함께 하셨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은 그 원망과 불평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다. 미래다. 희망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 세대들은 영적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바울의 그 폭정,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그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며 제2의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땅, 고난의 땅,
그 포로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놀라운 영적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70년 뒤에 일어날 그 회복, 그 귀한 사건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복임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 그 유배 생활, 힘들고 고달픈 세월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만한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눈물 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그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룬 매일 성경 해설지를 보니까요, 이런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슬기로운 유배 생활, 이렇게 달아놨어요. 제목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슬기로운 의사 생활, 또 슬기로운 깜빵 생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마 오마주에서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유배 생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옥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유배지, 포로 생활을 하며 유배지에서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건강이 좀 부족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고통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 여러분 영원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영원한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필요가 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유배 생활, 그 포로 생활의 그 힘듦은요, 그 눈물은요 70년, 길어야 70년이다. 그 70년이 차고 나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벗어 주님 앞에 가는 그때에는요, 우리가 부활의 새 육체를 입고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강건한 모습으로,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 바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임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 시간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요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고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8절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그 자기 선수, 코치나 감독이 자기 선수 훈련 시킬 때 얼마나 밀어붙이는지 아십니까? 극한까지 밀어붙입니다. 육체의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극한까지 밀어붙여요. 그래야 그거를 넘어서야, 그게 돌파되어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유명한 그 축구 아카데미에서 막 밀어붙였다고 고소를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고소하는 것 자체가요, 운동하는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선수를 인류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몰아붙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나에게 가혹하게 하시나?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징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있고 정말 온 가족이 매달려서 기도해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당대에는 아니더라도 내 후대,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의 결과가 뭐라고요?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 열매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다윗의 그 고백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난 자체가 싫은 거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 그 자체를 그냥 비켜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과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라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첫 번째, 거룩함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만큼 내가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더 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는 것, 내 자녀들이 더 잘 풀려나가는 것, 뭐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척척 이루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유일한 꿈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닮고, 내가 오늘 24시간 살아온 만큼, 그 24시간의 조각만큼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을 통과하고 징계를 통과할 때 거룩해진다.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그 평강을 소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누가 가집니까?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꽃이 져야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꽃이 핀 채로 있고 싶어요. 화려한 채로 있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야, 예쁘다, 아름답다, 멋지다, 성공했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런 말 해주길 원해요.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고,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이룬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꽃을 떨어뜨리기를 원하세요. 그 꽃잎을 떨어뜨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유배 생활, 여러분, 한숨과 눈물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들의 삶 가운데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바벨론 포로 70년 유배 생활과 다를 바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